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굿뉴스.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표현들이죠. 굿뉴스. 또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복음하면 예수님, 또 십자가, 보혈,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원어를 보아도 이제 유앙겔리온, 이것을 이제 굿뉴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인가, 왜 굿뉴스인가를 오늘 본문 첫 시간 복음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의 기원을 말할 때에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의 첫 시작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구원의 그 역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가, 물론 이제 자세히 생각하고 좀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지만, 흔히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성탄절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책을 쫙 뒤져다보면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계획을 천지 창조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과 구원의 시작과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을 때, 즉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시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이름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 원시 복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창조 설화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말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한번 저희가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에누마 엘리시. 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의 창조 설화라고 합니다.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를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신화 또는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이 땅을 창조하고, 그 신들이 제가 신들, 복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신들이랑 창조 설화에 약간 대표적인 신이 6개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마루둑, 엔셀, 샤마시, 엔키,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 6개의 대표적인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창조 설화에서 이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흙으로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신들이 아니라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기원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또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있는데, 이 설화들이죠.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원시 인류는 뱀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도 구조로 내려오던 설화 중에 뱀에 의하여서 죄를 범했구나.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은 인류가 뱀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자료 보시게 되면 대형 박물관에 이제 56관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관인데, 메소포타미아 관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류가 범죄를 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입혀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여기 약속이 등장합니다. 약속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뭇잎으로 나의 벌거벗은 그러한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나뭇잎으로 모든 것을 다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을 죽이려면 피를 내야 되겠죠. 피를 쫙 빼고 가죽으로 그 치부를 가리워준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등장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으로 범죄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러한 동물이 죽고 가죽으로 덮어지는 것, 동물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범죄한 인간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고,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짐승이 죽듯이 직접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가려주신다라는 이 뜻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원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사를 왜 드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원시복음을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원시복음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런 뜻에서 이 원시복음이 오늘 본문으로 등장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최초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원시복음은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로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표 또는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의해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자,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인류의 타락, 죄의 타락, 인류의 범죄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합니다. 자, 대면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원시 복음의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시 복음은 제사랑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짐승을 죽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것. 그 제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들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심으로 그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그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가 죽으심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될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전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 자, 보시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이 살았으니까 구전으로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5절 보게 되면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아담서부터 가인,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죽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아담이 가인서부터 라멕까지 874년 동안 이들과, 그러니까 자손들과 공존하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계속 대대적으로 계속 원시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 주는 것이죠. 계속. 즉 이 시대에 이 세대들이 직접 원시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라도 믿음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구약 때 예수님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요. 자, 무엇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원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그 원리들을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자가 대신 죽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대형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 전시물이 있는 56관에 가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제사장들이 양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구전의 방식들이 그들도 계속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원시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가 좀 질문한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인은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 축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더 비싼 걸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야가 빠져가지고 싼 걸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인과 아벨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해한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모세 시대 때에도 원시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 전에도 문설주에 뭐를 발라야 됩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야만 패스오버하는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원리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성막에서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왜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비싼 거를 정성껏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귀찮으니까 대충 자기가 이렇게 모은 거 그냥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원시복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By faith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을 sacrifi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acrifice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sacrifice의 이런 단어를 더 잘 해석해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겠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아벨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을 이해했다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이며 이 진리를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짐승이 죽어 가죽옷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서 허물을 가려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을 때에, 믿었을 때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대형박물관 메소포타미아 56관에 가게 되면 나뭇가지에 양의 뿔이 걸린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연관되어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죠.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을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다시 재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런 무모한 것을 요구하시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솔직히 있으시죠? 우리 이성진 자매님 옆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안 됩니다. 저도 못합니다. 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 원시 복음을 제시해 주죠.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늦둥이 이삭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외아들이 이삭이죠. 외아들인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큰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예화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을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친히 준비하신다.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친히 준비하신다. 직접 준비하신다. 자, 친히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burnt offering.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제물을, 이 번제를 위해서 직접 어린 양의 희생물로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의 번제물이 되겠다.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사인을 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즉 원시 복음을 미리 알게 해주기 위한 의도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원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친다고요? 이방신들과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삭을 바칠 만큼의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2번이나 두 번이나 팔았습니다. 사기쳤다고 지금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헌신적으로 자녀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뽑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 너가 진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녀보다 나를 더 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원시 복음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끝내 그 칼을 거두시고 미리 준비된 양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헌신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섬기십시오. 목숨을 걸고 섬기십시오. 절대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시 되어서도 안 되며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혼란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저희 부모 세대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거의 방치된 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숨 걸고 목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면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알아서 다 키워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도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자녀들은 방치된 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자녀들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부모들이 발견했을 때 그 부모들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약속을 안 지켜준 거니까 배신자네요. 맞네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된 사역이 이게 뭐란 말인가. 한탄하게 되고 한심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문맥을 알지 못하고 원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죽으라고 하기만 하면, 그러나 이 내용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원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특히 제사에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 복음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원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아리송하시죠? 네, 이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와? 아벨? 가인. 자, 가인 나왔고 아벨 나왔고 또 뱀. 자, 내가 다시 3장 15절만 가지고도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해석만 하면, 내가 너로라고 했을 때는 그 너는 사탄,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속사적 사건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너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죄의 세력들과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후손은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결국 예수님을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시지만 더 넓게 봤을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사탄이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지만 결국 그 십자가 사건, 죽는다는 그 사건은 결국 무엇과도 같다?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치명적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너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심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자,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의 삭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원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원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원시 복음을 이해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시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자로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원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하나 한번 보자. 너 지금 나를 더 좋아하냐? 그거를 더 좋아하냐? 돈을 더 좋아하냐? 나를 더 좋아하냐? 그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믿는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 원시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